예, 반갑습니다. 요양 성도 여러분. 9월의 첫날 수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우리 요양 지체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한 달, 1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의식하고 또 바라봅니다. 2021년 코로나로 시작한 이 한 해도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중에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시작하는 9월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한 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유양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되 이 한 달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요양 가족들의 일터 현장과 또 가정 가운데 평강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요양 성도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건강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살피심 속에서 그 영과 혼과 육이 지킴받고 보호받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모든 요양 성도들이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가정과 일터 현장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농가나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니 주님 부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니 주님 부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니 주님 부르세. 아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안내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니 주님 부르세.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시며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유양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유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9월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나팔을 불고 모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스토리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사는 마델린의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어느 겨울날 이 아파트의 난방 시스템이 갑자기 고장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내일까지 이 아파트 이제 관리실에서 고칠 거라고 이 얘기를 듣고는 다행히 전기는 들어와서 이제 전기 난로를 좀 켜고 전기 포트로 따뜻한 물을 데우어서 샤워하고 그렇게 하루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점점 냉기가 돌고 추워지면서 내복을 꺼내 입어야 됐죠.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실내는 훨씬 더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은 후 자매님은 추위를 잊고자 성경책을 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이 나와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매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승리함성을 외쳤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그 성경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매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난방 시스템이 고장나서 지금 많이 춥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관리실에서 난방 수리가 다 잘 끝났다고 이제 난방을 공급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금세 아파트가 따뜻해지기 시작함을 느끼면서 자매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고치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또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로 이와 같이 우리 자기 삶에서 갑작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알고 확인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어난 일의 결과를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알고 감사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의 기대와 다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그 때가 나의 때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때가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복 그 시작에 있는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나가야 될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마들리네 자매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내용을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세 사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를 승계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성시키는 그런 사명을 받고 이제 그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첫 번째 전략적 요충지는 제리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예수님 오시기 거의 한 7,8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아주 오래된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도 문명이 발전했던 지역입니다. 성 자체는 폭이 약 200m, 길이가 100m, 그리고 높이가 9m라고 합니다. 둘레는 600m라고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국가의 수준에서 보면 대단한 규모의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화시에는 성 바깥에서도 많은 인구가 살았다고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거기다가 여리고성이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높은 산지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에 심겨진 나무들이 다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해치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올라오는 길을 막아놓으면은 성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지형적 이점이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성은 어떠한 공성무기로도 잘 깨기 어려울 정도의 그 당시 문명으로는 정말 대단한 외벽과 내벽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고 외벽과 내벽이 약 3m에서 5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외벽 내벽 사이에 성 안에서 보통 하층민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죠. 본문에 나오는 그 여관을 겸한 유곽을 겸한 기생 라합의 집도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서민들의 집과 같은 모양이었고 특별히 이제 여리고성 북쪽 담벼락에 잇대어 있는 집이라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안에는 종려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기 때문에 일명 여리고성은 종려나무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리고성, 그 강력한 철옹성, 그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그 성을 광야 40년 제대로 된 문명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떠돌이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있었던,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한마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만 중에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장년 남성들이 이제 전쟁 시에는 군대가 되는데,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합니다. 행군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6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광야 지대에서 성 둘레가 600m지만은 성을 돈다는 것은 산 아래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도는 그 길이는 몇 배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그것도 6일 동안 그렇게 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군할 때에 제사장 7명이 7 양각 뿔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뿔나팔을 든 제사장이 행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뿔나팔을 든 제사장들 뒤에서 언약궤를 메고 행군하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뿔나팔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또 맨 뒤에도 이스라엘 무장한 군인들이 그 제사장 일행을 보호하면서 행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중에 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6일 동안 행군 중에 절대 침묵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처음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고 이틀 정도 그렇게 하겠지만 3번, 4번, 4일, 5일, 6일째쯤 되면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이 힘든 일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납득이 되고 효과적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성은 저 산 위에 있고 우리는 산 밑을 그냥 행군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불평, 불신앙, 불만이 나올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일체 침묵하라.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성 밑에, 산 밑으로 이렇게 도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한 3, 4km, 2, 3km 된다고 쳐도 최소 한 번 도는데 1시간인데 마지막 7일에 7바퀴를 돈다는 것은 그 뜨거운 날 7시간을 행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를 앞둔 군대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체력이 다 소진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병법보다 사람의 상식과 합리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돌 후에 힘찬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이 일제 울려 퍼지고 나서는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 샤우팅이라고 그러죠. 함성을 외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그 떼약볕 아래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요 파워일 것입니다. 마지막 큰 소리를 외치는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16세기, 17세기 이제 근대 합리주의와 철학이 발전하면서 이
구약의 이 여리고성 전투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고고학자들이 이 중동 여리고성을 이제 발굴하게 됐어요. 여리고성의 이 옛터를 발굴하게 됐죠. 그러면서 놀라운 그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과학적으로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진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리고성 중심부가 진앙으로 시작되어진 지진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외벽과 내벽 이중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부터 무너뜨렸다면은 내벽이 밑으로 가고 외벽이 위에 쌓여야 되는데, 지하 유적을 발굴할 때에 발굴해 보니까 내벽의 잔해가 오히려 외벽 위에 덮여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내벽 위에 외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무너졌으면은 외벽이 있고 그 위에 내벽이 덮여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내벽이 들어가고 위에 외벽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붕괴 원인은 정확히 그 지점을 진앙지로 해서 시작된 강력한 지진이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적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공동체가, 개중에 속으로 의심했던 사람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표면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 되어서 침묵했고 불평하지 않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이고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시점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죠. 사실 이 방법 외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서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성 무기가 발전되었습니까? 철기 무기도 없던 시절에 그 이중 성벽으로 된 산 위에 견고한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둘러싸고 지구전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그 시기는 추수 직후였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 이미 많은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여리고성은 자체 안에 샘솟는 샘물들을 갖고 있는 완벽한 요새였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교회에 주신 비전과 꿈과 목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 이뤄가는 과정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꼭 교회가 그러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현실에 안주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 요한교회가 꼭 가야 되는가라는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가까운 그 시간 속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슬픔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내기까지, 그리고 7년을 지내기까지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보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전하고 또 나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얼마만큼 이뤄낼 수 있을까 별로 자신이 없기도 하고, 또 갈 길이 너무 멀게도 느껴지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동체적으로 도전되고 각성되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하기 앞서 40년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 위안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전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 말씀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하기로 결정한 이유라면은 그것은 드러내지 않는 불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이 바로 그 시간에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으로 100% 다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에 2-3개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심으로 그때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교회에 대한 꿈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때로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 생각에 효율적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판단하건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위안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됨을 꼭 붙잡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기를 명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이 유양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었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주님, 이 교회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살피고 기도하고 묻고 그것을 함께 공유함으로 현실에 안주하여 노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에 만족함으로 세상을 닮아가는 데모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젊은 요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